오늘은 고난주간 중 성금요일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죠. 예수께서 왜 죽으셔야 했을까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이죠. 오늘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며 그렇기에 또한 우리의 죄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날입니다. 죄가 죽었다는 것이 그럼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그건 우리의 죄가 죽었다는 것은 곧 우리가 죄의 영역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럼 또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건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분인가요? 그건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은 신부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신 것이죠. 유대인들의 결혼 풍속에 따르면 정혼식이 있고 정혼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결혼하는 것, 혼인식이 있습니다. 이 땅의 성도들은 예수의 정혼한 사람들이죠. 유대인의 결혼 풍속에 따르면 그 신부 집에서 정혼을 하고 신랑만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신부는 자기 계속 그 친정 집에서 남아 있으며 신부 수업을 하지요. 신랑은 자기 집에 가서 새로운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신랑의 아버지가 그 집 지은 것을 보고 다 됐다 싶으면 이제 신랑에게 신부를 데리고 오라고 하죠. 그리고 신랑 집에서 혼인식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혼인식을 기다리며 친정집에 남아있는 그 신부처럼 정혼한 사람들이에요. 혼인식은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날, 새로 만들어 놓으신 그 신혼집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열리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정혼한 신부인 것이죠. 오늘 시편 45편은 왕의 결혼 축가라고 불리는 노래입니다. 시인은 제3자의 입장에서 3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결혼식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금요일의 아침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결혼식을 미리 보여주시며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우리 죄의 죽음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우리와 혼인하기 위하여 흘리신 예수의 십자가 피를 기억하며 그 예수의 놀라운 사랑을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제가 사랑의 노래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와 신부된 우리 성도 교회의 사랑의 노래인 것이죠. 표제를 보면 좀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단어가 있죠. 소사님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그 밑에 각주를 보면 백합화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백합화 곡조라고 돼 있죠. 우리에게는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곡조를 그러니까 지칭하는 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가사고 성경에 있는 건 가사고 어떤 음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찬송이니까 그 곡조의 이름이 백합화 곡조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뉩니다. 1절은 전체 시의 서두에 해당하는 구절이고요. 2절에서 8절까지가 신랑이신 왕의 영광에 관하여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6절까지 신부인 왕비의 영광에 관하여 얘기하죠. 마지막으로 17절이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자, 1절 히브리어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즐겁다라는 말로 시작해요. 번역엔 그게 안 나타나는데 내 마음이 즐겁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을 시작하면서 이제 결혼식 시작합니다라는 그것이 그런 것을 기쁨을 선포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식의 시작을 기쁨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결혼식의 기쁨을 선포하는 1인칭 주어 나라고 하죠. 내 마음이 좋은 말로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나서 나라고 합니다. 지금 선포하는 1인칭 주어가 나이죠. 지금 시인을 통하여 시인이 1인칭 나라고 하는데 그 시인을 통하여 지금 그럼 누가 말씀하고 계신 건가요?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들의 결혼,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결혼에 최고의 기쁨을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시인은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이 시를 지은 거잖아요.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내 마음이 즐겁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때보다 최고의 글솜씨로 아들의 결혼을 노래하시는 것입니다. 2절에서 8절 보면 왕은 그럼 어떤 분이신가? 왕이신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2절 은혜를 입술에 머금은 분입니다. 은혜의 왕이시죠. 또 하나님의 영원한 권세와 복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 복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4절 진리와 온유와 공의의 왕이세요. 또 왕의 오른손, 그래서 오른손은 권능의 손을 상징하죠. 그 손은 진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5절 그러나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습니다. 그래서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와 교회, 예수와 성도들의 혼인잔치는 그 다른 편에서 원수들 편에서는 그것이 심판의 시간인 것입니다. 축제의 시간이 아니라 심판의 시간인 것이에요. 왕이신 예수는 심판주로 오셔서 왕의 원수를 심판하십니다. 계속하여 결혼식에는 축가가 끊이질 않습니다. 찬송이 울려 퍼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6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또 하나님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칭송합니다. 궁에서 나오는 현악 8절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궁에서 나오는 음악 현악은 신랑 되신 왕을 기쁘게 하며 결혼식은 찬양과 찬송으로 넘쳐나는 것이에요. 우리 시편 정말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정말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처럼 가장 아름답게 지은 이 시 자체를 우리 머릿속으로 그리고 우리 마음에 담으며 그 결혼식을 꿈꾸며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해요. 이제 눈을 돌려서 한번 혼인식의 신부를 바라봅니다. 9절부터 16절이죠. 왕의 들러리들조차 왕들의 딸일 정도로 귀한 자들이라 합니다. 9절에서 여인들 중에 왕들의 딸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왕후는 가장 귀한 모습입니다. 금으로 꾸민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빌이라는 데는 어떤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금광이 있는 지역.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은 항상 권능의 자리죠. 권능의 자리에 섭니다. 신부는 그런 귀한 존재예요. 죄가 죽은 우리는 바로 그런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자, 이제 신부는 이제 신랑의 백성과 함께 할 것이고 신랑 집에서 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 뭐라고 하나요? 딸이여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고 해요.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 즉 이 땅의 것을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부된 신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땅의 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랑 집에서 영원히 거할 신부이기 때문이죠. 신랑 되신 왕은 그런 신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신부는 신랑을 경배합니다. 11절이죠. 머리이신 예수가 교회를 사랑하고 몸인 교회가 머리 되신 예수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두가 신부에게 예물을 드리고 신부 얼굴 보기를 원하죠. 신부는 신랑이 서 있는 곳까지 이제 양탄자를 밟으며 인도되어 갑니다. 그 옆에서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 들러리 처녀들도 함께 나가죠. 기쁨으로 말입니다. 16절은 좀 시선을 돌립니다. 시인이 왕의 아들들에게 시선을 돌려요. 여기서 왕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왕이신 그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의 아들들, 즉 아들들은 교회가 낳은 성도들을 또한 상징합니다. 성도들은 신부로 상징되기도 하면서 16절에선 아들들로 상징되기도 하는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십니다. 예수와 함께
왕 같은 제사장 노릇을 하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17절 결론입니다. 다시 시인은 내가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왕의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만세에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만민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45편은 아가서와 매우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어요. 아가서가 연인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이 담겨져 있었던 것처럼 시편 45편도 표면적으로는 단순히 세상 왕의 결혼식을 노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바로 메시아의 구속과 축복과 그리고 종말의 그리스도와 성도의 교회의 온전한 연합으로 인한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실제 모습입니다. 오늘 시편 45편의 모습이 교회와 성도에게 일어날 실제적인 모습이라고요. 이 결혼식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영화로운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우리의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혼인식 또한 반드시 실제로 일어날 사실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없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자기 의예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날마다 죽을 수 있는 것은 이 혼인식이 실제로 일어날 일임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것 없이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거짓이고 그 또한 자기 의입니다. 저 착해요 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으며 성경에서 말씀하신 기쁘게 살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결혼식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것은 우리가 버릴 것입니다. 이제 곧 끝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지나간 세월이 정말 화살처럼 지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는 것이에요. 고난주간 성금요일인 오늘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해야 할 것은, 그 눈 깜짝할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땅의 것을 버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슬퍼하고 애통해하면서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신랑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며 그분 품에 안아주십니다. 부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낙심과 좌절이 아니라 기쁨과 희망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길, 그 혼인식에서 우리 모두 만나는 우리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